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자리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인사 한번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복된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눈이 좀 많이 와가지고 길이 좀 어려운 지역에 사시는 어르신들은 나오지 못한다고 전화를 주셔서 차량 운행도 지금 한 대밖에는 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많은 눈에 혹시 다치지 않도록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의 삶이 축복받은 삶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축복받지 못한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손 한번 들어볼까요? 나는 축복받은 삶이다 라고. 아멘. 그러니까 이 자리에들 나오셨겠죠. 혹시 나는 축복받지 못했다 없으신가요? 그러면 혹은 조금 더 축복받았으면 좋겠다. 장로님 계시고요. 아니면 제대로 한번 세게 축복받고 싶다 뭐 분 계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내가 축복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해요. 우리 사진 한 장 보여주실래요? 축복받은 유전자 알아보는 방법 23가지 쭉 질병이 나열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 한번 자기가 해당되는 걸 한번 꼽아보세요. 비염, 아토피, 내성발톱, 난 내성발톱인데 또 수족냉증, 다한증 뭐 이렇게 쭉 한번 살펴보시죠. 안구 건조증, 알레르기, 천식, 심한 생리통, 뭐 평발 있구나. 변비도 있네. 사랑니, 무좀, 뭐 난시, 악성 곱슬 이건 아니고요. 빈혈, 탈모, 불면증, 척추측만증, 모공 각화증. 모공 각화증은 사진 한 장 보여주실래요? 이 모공에 뭔가 좀 가득 차 있어서 저렇게 붉은색 점이 온몸에 두드러기로 난대요. 그래서 여름에 반바지 반팔을 못 입을 정도라고 합니다. 저런 또 무지외반증, 그것도 있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4가지를 꼽았는데요. 근데 뭐 제가 꼽은 건 질병 정도는 아니고 조금씩 있는 정도고, 이게 만약에 심한 질병 정도로 병원을 계속 다녀야 되는 증상이 5가지 질병을 타고났다면 이 사람은 축복받은 유전자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혹시 5가지 이상 해당되시는 분 계시나요? 여러분들은 다 축복받은 유전자를 타고나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이 중에서 한두 가지만이라도 아주 심하게 앓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는 정말 축복받은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요즘 그렇게 대한민국 사람들을 향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 축복받은 사람들이라고 전 세계 다른 나라 사람들이 말한다는 거예요. 다들 믿지 않는 표정으로, 왜 목사님 계엄까지 남마당에 왜 소 풀 뜯어먹는 소리 하고 계시나, 이런 표정으로 쳐다보고 계시는데, 진짜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서양 사람들이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을 너무나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러느냐? 이 학계의 증명된 자료예요. 자료 한 장, 사진 한 장 보여주실래요? 저게 대립 유전자 표를 그려놓은 거고, 까만색은 G, 알파벳 G 대립 유전자, 회색은 A 대립 유전자인데, 좀 어려운 말로 써 있으나 쉽게 얘기하면 G 유전자는 어떤 유전자를 말하냐면, 우리 서양 사람들 보면 냄새나죠. 액취증이라고 해서 이 겨드랑이에서 암내가 나요. 이 암내가 얼마나 심한지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죠? 저도 잘 몰랐다가 한번 겪어봤는데, 전에 있던 교회에서 성지순례, 터키를 거쳐 그리스로 가는 성지순례 코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터키에서 그리스는 버스로 국경을 통과합니다. 터키에서는 잘 못 느꼈는데 버스를 타고 국경을 지나 이제 그리스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리스로 막 들어갔는데 가이드가 얘기하더라고요. 지금부터 아테네시로 들어갑니다. 아테네시에서는 보는 게 다 유적지래요. 그래서 창문 열고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창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한 2, 3분간 말이 없다가 스물스물 다 창문을 닫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냥 길거리에서 풀풀 나는 게 암내였어요. 야, 난 세상에 그리스 사람들이 몸에서 이런 냄새가
아니 길거리에서 버스 타고 가는데 이렇게 암내가 날 줄은 정말 몰랐는데 진짜 심하게 나더라고요. 서양 사람들은 다 이런 암내가 나요. 그래서 이 유전자를 표시한 거예요. 표시해 보시면 검은색으로 칠해져 있는 100%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프리칸 아메리칸. 미국 흑인들. 미국에 사는 흑인들은 100%이 액취증이 있어요. 이 유전자 때문에. 그리고 아프리칸, 라틴 아메리카, 중남미에 사는 사람들이 한 뭐 90% 이상 가깝게 나고요. 웨스트 유럽, 서유럽 사람들은 80% 이상 쭉 있다는 거예요. 다 저런 유전자들을 다 80% 이상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좀 아시아로 오면 좀 괜찮느냐? 아니에요. 재팬, 일본, 사우스 이스트 아시안, 동아시아 사람들, 그다음에 몽골리안, 중국 사람들도 저 액취증이 있어요. 저 유전자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 몽골 사람, 중국 사람도 20에서 30%는 이 암내가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코리아는 몇 프로예요? 0%예요, 0%. 이건 전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일이라고 해요. 유전학자들도 이건 굉장히 기이한 일이라고 이야기해요. 대한민국 사람은 0%예요. 대한민국 사람 중에 암내 나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어느 정도로 신기하게 여기느냐.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를 하다가 학자들 중에 굳이 어렵게 이 현상을 설명해요. 왜냐하면 중국과 일본만 하더라도 이 액취증이 20, 30%가 있는데 중간에 있는 한반도에 있는 대한민국 사람만 0%라는 거. 이건 유전학적으로도 정말 불가사의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억지로 그 이유를 찾았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한반도라는 비교적 고립된 지역에 산들이 많고, 그래서 옛날에는 한반도 곳곳에 아시아 최고의 맹수 뭐가 살았어요? 호랑이가 살았어요. 그런데 이 호랑이들이 사람 냄새, 액취증을 맡았다면 금방이라도 모든 사람들을 다 잡아먹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태생적으로 이런 고립된 지역에 호랑이 밥이 되지 않으려고 한국인의 유전자만 돌연변이를 일으켜 액취증이 없게 되었다는 설과, 두 번째는 일본이나 중국처럼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도 20, 30% 액취증이 나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몸에서 냄새가 나기 때문에 호랑이한테 다 잡아먹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그런 사람들은 없고 액취증이 전혀 없는 유전자 0%인 사람들만 생존하게 되었다. 굳이 어렵게 이렇게 해석할 정도로 대한민국은 정말 기이하게 0% 몸에서 냄새 나지 않는 그런 유전자를 갖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미국 남성의 95%는요, 이 액취증을 가지고 있어서 미국에 있는 공공시설, 학교 건립할 때 반드시 학교에 꼭 필요한 시설, 학교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갖춰야 될 시설로 뭐가 있는지 아세요? 샤워실이 있답니다. 미국 대부분의 학교는 그래서 다 샤워실을 가지고 있어요. 왜요? 아이들 체육 시간에 뛰어야 되잖아요. 땀나게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꼭 씻길 수 있도록 씻을 수 있는 시설들을 갖추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액취증 냄새를 억제하기 위해 모든 미국인들은 다 데오드란트라는 이 용품을 일상화해요. 우리는 잘 모르죠. 그게 뭔지 모르죠. 이 데오드란트는 어느 정도로 미국 사람들에게, 서양 사람들에게 일상화된 생활용품이냐면 우리 치약시설 슈퍼마켓에서 팔잖아요. 그 코너 한 칸이 데오드란트 칸이에요. 거기에 다양한 종류의 데오드란트가 있어요. 주로 어떻게 사용하냐면, 저도 잘 모르겠는데 안 써봐서 이렇게 문질러서 이렇게 하거나 뿌려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 액취증을 탈취하기 위한 탈취 용도로만 쓴다고 해요.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믿지 않는 눈치네요. 서양 사람들이 쓴 이 인터넷상의 댓글이에요. 두 가지만 보여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이 주제로 어떤 사이트에서 막 이야기를 했나 봐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댓글을 달았어요. 믿거나 말거나 내 남자친구 괄호하고 한국인은 좋은 냄새가 나. 그가 땀으로 온몸이 젖었을 때 난 냄새는 정말 좋아. 이건 공평하지가 않아. 온몸이 땀으로 젖었는데 좋은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한국인 남자친구는. 근데 이거는 마지막 말이 재밌죠? 이건 공평하지 않아. 서양인 여자인 것 같은데 그렇게 썼다고요. 다음 사진 하나 보여주실래요? 우리 엄마는 한국인인데 아마 혼혈인인 것 같아요. 엄마는 데오드란트를 안 쓰는데 냄새도 안 나요. 엄마는 한국인들은 데오드란트를 쓸 필요가 없어서 데오드란트를 쓰지 않는데요. 전 한국 혼혈이지만 데오드란트가 필요해요. 왜 한국인들은 데오드란트가 필요 없죠? 저는 한국인과 같이 같은 음식을 먹는데
계속 데오드란트를 들었어요. 혼혈아 아이 같은데 이런 글을 썼다는 거죠.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인가요? 아니면 축복받지 못한 사람인가요? 축복받았어요. 이 유전인자 하나만으로도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굳이 이 유전인자를 따지지 않더라도 돌아보면 우리 모두 다 축복받았죠. 아니, 축복받지 않는다는 아는 사람들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는 다 각자 하늘로부터 많은 축복을 받고 사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말씀과 함께 성경을 읽는 우리로서 그러면 이 질문을 돌려서 신학적 질문으로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셨는데 유전인자로도 축복해 주시고 다양한 삶의 환경 속에서 하늘의 은총과 축복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늘의 축복으로 채워주셨는데 그러면 물어보자는 거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을까요? 전 세계 0% 유전자를 가지고 냄새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신 이유는 뭘까요? 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축복해 주신 거죠? 그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예뻐서? 우리가 사랑스러워서? 우리가 착한 일하고 성실하고 신실한 삶을 살아서? 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걸까요? 오늘 우리 본문은요, 그 이유 중에 하나를 오늘 신명기 말씀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신명기 2장의 말씀이고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신명기 말씀, 신명기의 뜻은요. 사진 한 장 보여주실래요? 어떤 신자냐면 저 신자가 거듭신, 다시신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 신명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라는 것은 그럼 무엇의 다시냐?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언제? 시내산에서. 그래서 그 내용을 출애굽기 중반 이후부터 그리고 레위기에 걸쳐서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주셔서 기록해 놓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 동안 민수기에서 겪었던 내용들을 다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모세가 은퇴를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아라바 광야에서 모세가 고별 설교를 통해 다시 한번 이 신명기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럼 왜 또다시 중복되게 왜 이렇게 다시 선포했을까? 중요한 것은 두 가지가 달라졌는데 하나는 말씀 선포 대상이 달라졌어요. 말씀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라졌어요. 시내산 율법을 모세를 통해 하나님에게 받았던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의 고별 설교를 통해 다시 한번 율법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대상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40년 광야의 생활에서 출애굽 1세대는 다 어떻게 됐어요? 죽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모세 앞에 모세의 고별 설교를 통해 다시 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고 있는 이들은 처음에 있었던 출애굽 1세대는 다 죽고 없고 그들의 후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받을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상이 달라졌고 그에 따라 두 번째는 미세하게 신해선 율법의 말씀과 오늘 신명기 율법의 말씀이 조금은 차이가 있어요. 자,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스라엘 40년 광야 여정을 회고하고 오늘 본문은 모세의 고별 설교를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모세의 언어로 선포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장 앞부분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에돔 우회 통과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2장 1절 영상을 통해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홍해길을 돌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다라고 우리 성경이 기록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홍해길은 어디를 말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던 홍해 바다와 연관된 길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곳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홍해길은 에시온 개벌에서 사해로 이어지는 길이에요. 사진 지도 한 장 보여주실래요? 우리 광야 출애굽한 이후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꼭 우리 성경 구약 성경 모세오경의 배경이 되고 있는 진흙이 바로 저 삼각형 모양의 시나이 반도예요. 저 시나이 반도가 이렇게 비집고 바다로 나왔기 때문에 양쪽 옆에는 바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집트 쪽에도, 이집트와 시나이 반도 쪽에도 바다가 있고, 그리고 시나이 반도와 아라비아 반도 사이에도 바다가 있는 셈인 거죠. 그 홍해길은 어디를 가르치느냐? 처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시나이 반도 남쪽으로 가는 그 길에서 한번 저 바닷길을 건너야죠. 그때 건넜던 게 바로 홍해길인데, 오늘 본문 신명기 2장에 나와 있는 홍해길은 두 번째 시나이 반도와 아라비아 반도 사이에 있는 그 바닷길을 의미해요. 이렇게 설명해도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저도 설명하는 게 답답한데, 근데 어쨌든 시나이 반도를 통해 두 바닷길이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바다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을 법한 추정되는 그 홍해길이고, 이제 오늘 본문 신명기 2장에 있는 홍해길은 바로 이쪽 바다에 있는 이쪽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녹색으로 된 이 표시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한 경로를 표시한 거예요. 그래서 시나이 반도 남쪽 모세산 혹은 시내산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하나님 율법의 말씀을 듣고 이제 다시 오른쪽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죠. 이 길을 오늘 성경 2장 1절이 말하는 홍해길이에요. 자, 이 길로 가면 지도상에서 지금 뭘 확인하셔야 되냐면, 이제 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이 산을 도로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쪽으로 나아가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북쪽으로 나아가면 어디가 나온다는 거예요? 북쪽으로 나아가면 이집트가 나와요? 에돔이 나와요? 에돔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해하시라고 제가 지금 지도로 설명을 드렸고, 어쨌든 오른쪽에는 홍해길을 말한다. 왼쪽에 홍해길이 아니라, 만약에 왼쪽에 홍해길이라고 한다면 북쪽으로 가면 어디로 가요? 이집트가 나오잖아요. 그게 아니라 오른쪽에는 홍해길이고, 그 위에서 우리 3절 말씀, 지도를 떠올리시면 3절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3절입니다.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가라. 이제 북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제 광야 40년을 다 돌았어요. 시나이반도 남단에서 시내산에서부터 여기를 뺑뺑 40년간 돌다가 이제 오른쪽 홍해길을 따라 북쪽으로 올라가면 제일 먼저 부딪혀서 만나게 될 사람들이 뭐냐면 에돔, 모압, 암몬들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들을 거쳐야 된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 남단으로 가려면 에돔을 뚫고 지나가야 되고, 가나안 땅 동편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면 모압을 뚫고 지나가든지 그 위의 길 암몬을 뚫고 지나가든지, 에돔, 모압, 암몬의 이 민족들이 지금 가나안 땅을 둘러 진치고 있으니 이들을 통과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지금 이 코스로 가야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은 필히 거쳐야 요단 동편 여리고로 진입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가나안으로 진입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에돔을 거쳐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4절, 5절 영상을 통해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자,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해서는, 북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에돔을 거쳐야 되고 모압과 암몬을 거쳐야 되는데, 남쪽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에돔을 거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에돔을 지나게 될 터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 땅을 한 발자국도 너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그들과 다투지 말고 그들과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실제로 4절을 통해 에돔 족속을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시고 계셔요? 4절에 보니 너희 뭐라고 그러고 있어요?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위에서 첫째 줄, 둘째 줄이요. 시작.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 에돔 족속을, 에서가 누구죠? 야곱의 형 아닙니까? 그러니까 에서를 동족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동족. 친족이죠, 친족. 애굽에게 보면, 야곱에게서 보면, 그래서 동족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너희 동족 중에서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 텐데 너희 동족이라고 부른 거예요. 이스라엘의 동족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은 그들은 너희 동족이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거나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명령이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긴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에돔 땅을 반드시 통과해야만 가나안 동편, 여리고 맞은편 다 진입할 수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하느냐? 6절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어쩔 수 없이 에돔 땅을 지날 텐데 그 지역에서 빼앗지 말고 싸우지 말고 돈으로 음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물도 사서 먹으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처럼 슈퍼마켓에서 물을 팔지는 않을 테니 지날 때 에돔 땅을 지날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우물 파서 물을 얻고는 그에 대한 대가를 에돔 족속에게 지불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에돔 땅을 어쩔 수 없이 통과하게 되는데 절대로 그들에게 피해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식도 물도 돈을 주고 사서 지나가라는 거예요. 다투거나 싸우지도 말라는 거예요. 신명기 2장 전체의 내용을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은 에돔뿐 아니었어요. 우리 9절도 영상을 통해 같이 함께 읽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모압도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남쪽으로 지나가려면 어쩔 수 없이 에돔을 거쳐야 되고 요단 동편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요단 동편 중앙에 차지하고 있는 모압도 마찬가지로 지나쳐야 되는데 모압을 지나칠 때도 마찬가지라는 모압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모압 땅도 통과해야 되는데 모압과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에돔과 마찬가지로 양식과 물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면서 가라는 거예요. 모압은 누구의 자손이에요? 모압은 누구의 자손인가요? 롯의 자손이에요. 롯. 그러면 롯이 모압만 낳았을까요? 암몬도 롯이 낳습니다. 그래서 모압과 암몬은 다 롯의 자손이에요. 암몬에게도 또 동일한 말씀을 하셔요. 우리 영상을 통해서 신명기 2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암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암몬도 롯 자손이니 암몬과도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또 암몬 땅도 거쳐가야겠지만 그들과 전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통과하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음식과 물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에돔, 모압, 암몬에 대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다투지 말고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에돔은 너희 동족이니까 싸우지 말라고. 모압과 암몬은 롯의 기업이니까, 먼 친척이니까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실제 이스라엘은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 참 많은 희생과 인내를 감수합니다. 쉽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다 멸절하라고 명령하셨지만 그것은 엄밀하게 말해 다가 아니었어요. 요단 서편에 거주하고 있는 가나안 7족 속 7개의 부족 다 전멸하라고 말씀하셨고 요단 동편에는 아모리 족속 헤스본 왕과 시온과 바산 왕 옥분이었어요. 나머지는 그대로 두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하게 될 때 그냥 무자비하게 무원칙하게 그런 정복하라는 말씀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이 거주하게 될 최소한의 땅에 관해서만 전쟁을 통해 쟁취하게 했고 나머지 다른 나라 부족들과는 하나님께서 다른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다투지 말고 싸우지 말고 공존하라는 거예요. 존중하고 그들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에돔, 모압, 암몬과 전쟁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싸우지 말라는 것인데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을까? 사실 에돔, 모압, 암몬,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이민족들이었어요. 나중에 에돔족 속에서 누가 나옵니까? 신약시대에 그렇게 신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예수님을 힘들게 핍박했던 누가 나와요? 헤로드 왕이 에돔 족속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아이오니가 일어나게 되는 것도 바로 이 에돔 족속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이들과 다투지도 말고 싸우지도 말라고 했을까? 차라리 이때 가나안 점령 전쟁 당시 최소한 점령하거나 앞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혼꾸녕을 내어 넣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들과 다투지도 말고 싸우지도 말라고 명령하죠. 그리고 이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니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이들과 충돌을 피하라고 말씀해요.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 밝히고 있는 이는 그렇다는 거예요. 에돔은 너희 동족이고 모압과 암몬은 롯의 후손의 기업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이 제시하는 이유는 그래요. 그러니 이들을 존중하라는 거죠. 에서의 후손으로서 에돔을 존중하고 롯의 후손으로 모압과 암몬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존중하고 인정해 주라는 거죠. 예, 그건 알겠어요. 이 하나님의 의도와 말씀은 알겠어요. 그러면 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일까? 왜 이들을 돈을 주면서까지 존중하고 인정해 주어야 하는지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들은 반대로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했어요? 인정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괴롭혔어요. 인정하고 존중하기는커녕 얼마나 많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거죠. 이들을 존중하고 인정하라는 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지금 이스라엘이 사실은 코가 석자인데 이제 광야 40년 이제 지나온 상태인데 광야 40년 동안 거기에 음식점이 제대로 있었겠어요? 생활용품 파는 곳이 있었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만나 매출하기로 정말 거지에 이제 막 광야를 탈출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스라엘 백성 코가 석자인데 그런데 누구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비용을 지불하고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쉽지 않은 일이었죠. 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계신 것일까? 이유는 단 하나예요. 우리 다 함께 7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이유는 뭐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너희와 함께 했다는 거예요. 너희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구름기둥 불기둥과 함께 만나 매출하기와 함께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족함 없이 복 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 코가 석자여도 그러니 남을 인정하고 존중하라. 당당히 비용을 지불하라. 왜냐하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족함이 없는 하늘의 축복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러니 너는 부족함이 없는 자이고 그러니 너는 큰 자이고 넉넉한 자이니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충분히 비용을 베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오늘 본문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어쩌면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하라는 거예요. 상대가 비록 에돔 같고 모압 같고 암몬 같을지라도 인정하고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어야 될 비용이 있다면 충분히 보상하라고 말씀하죠. 이유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이미 그렇게 충분히 풍족하게 축복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는 이미 부족함이 없는 자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우리는 이미 큰 자이고 넉넉한 자이기 때문이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넉넉한 마음으로 비록 상대가 암몬 같고 모압 같고 에돔 같을지라도 넉넉한 마음으로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해주고 마땅한 비용을 지불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 저녁 기도의 제목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남은 삶을 우리도 그렇게 인정하고 존중하며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그렇게 우리도 남은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넉넉해지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충분히 그렇게 멋지게 넉넉하게 살아가라고 우리를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느냐. 내가 부족함이 없도록 너를 이스라엘을 축복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분명히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니,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그렇게 붙들어 주시고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축복해 주신 데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고, 그러니 넉넉하게 우리도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삶을 살고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상대를 품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 비춰 우리 자신의 모습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돌아보면 어느 것 하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닌 것이 없죠. 우리도 돌아보면 이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적신으로 알몸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껏 우리가 가족을 이루고 가정을 이루고 일터와 가족을 이루고 이 자리에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 두 손 안에 채워져 있습니까? 이거 다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가요? 내가 열심히 해서 그렇게 이룬 건가요? 내가 똑똑해서 다 이렇게 이루었다라고 생각하신가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축복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오늘 이 자리 우리 이렇게 앉아있지도 못할 거예요. 살아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라는 글이 있습니다. 아침에 눈 뜰 때마다 이렇게 말해보면 기분이 아주 좋아요. 아, 오늘도 살아있네.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기뻐하면 다른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병이 나면 건강만 하면 참 좋겠다. 눈을 다치면 눈만 보여도 좋겠다. 두 다리를 못 쓰게 되면 걷기만 해도 좋겠다 하죠. 이렇게 행복은 우리 지천에 깔려 있어요. 그런데 그걸 다 내팽개치고 욕심의 눈이 어두워서 다른 데서 행복을 찾아다닙니다. 그러다 죽을 때까지 행복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 지금 행복하세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충분히 행복할 만큼 축복받은 자임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붙잡아 주시고 축복해 주셨어요. 정말 돌아보면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것 안 이루어진 거 있나요? 다 이루어졌어요. 다만 방법이 우리가 소망했던 것과는 달리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셨던 거죠. 혹시 아직 안 이루어진 거 있습니까?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 하나님 다 축복으로 채워주셨어요. 우리 돌이켜보면 지금 우리가 살아 숨쉬는 것 그 자체가 축복이고 하늘의 은총이고 하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단지 깨닫지 못하는 거죠. 단지 감사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신 만큼, 축복해 주신 이유대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품고 그렇게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고 비용, 지불해야 될 정당한 비용 다 지불하면서 큰 마음으로, 큰 믿음으로 이 세상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